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본론의 시작이자 이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이 본론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우리 토부 공동체, 그리하여 복음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하고 참고 구절도 역대급으로 많을 것 같은데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은혜로 바라봐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와 음식 규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여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와 같은 기대감을 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적 사고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심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 햇사람과 모렙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바랐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왜 의로우신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능력을 바라게 된 그 이유가 된 것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 몇 구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이어서 에스겔 37장 21절, 22절,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아멘.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 것인데,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관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케 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 사이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이 볼 때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성경 구절들과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들의 이와 같은 해석과 예수님은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여긴 그들의 판단은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한 성경에 대한 부분적이고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또한 약속하셨고,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모든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으며, 또 이 모든 일을 위해 보낼 메시아는 처음부터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닌 먼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은 진지하게 다루지 않은 채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이룩할 강력한 나라와 같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말씀만을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이해하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긴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강화하는 그 말씀만 묵상한 결과로서, 내가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한 결과로서 나타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는 제가 말하는 거 반,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네, 이어서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이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함께 읽은 이 구절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계획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는 것이고,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해 먼저는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감당하도록, 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또 더 나아가 고난받는 종의 희생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금 이 교회의 시대를 지나 이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왕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우주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마스터 플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 정도로 축소하여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바람, 나의 생각, 나의 기대에 맞춰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은 저 예수는 부끄러운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 가운데, 자, 그것도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또 바울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 타인,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임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위해 메시아는 먼저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할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것,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과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모든 글은 구약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서 작성된 것인데, 자, 바울은 구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표현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왜요? 앞서 읽은, 이 함께 읽은 성경 구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유대인들과 달리 바울이 볼 때에는 이 나사렛 출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핵심, 그 하이라이트가 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문장 사이사이에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오늘 본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우심이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자신이 복음,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성취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정말 방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은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바람으로 인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마스터 플랜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복음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으로 자랐고 또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 계획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직 은혜로 바울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이 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면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석학들이 글을 분석하여 저자의 의도를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 답을 저자가 듣고선 그건 제 의도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셋이죠.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내용을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지금 저자가 말해준 그 저작 의도에 맞춰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와 같이 바울 또한 이 모든 말씀의 저자이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해석을 내려놓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 계획의 핵심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믿게 되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정말 인정하게 되자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는 그 더 큰 믿음으로 이 모든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울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서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도 이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선지자였는데요. 자,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하자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하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았더니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자, 그 과정 가운데 하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사람의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물론 예수님 이후에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바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하박국이 다 알게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게 될 때, 자, 하박국서 3장에 가면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자면 바울과 같이 이제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처럼 바울도 하박국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쭉 나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산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 부끄러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문명화된 시대에 아직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어? 라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운명전쟁이라고 이 무당들이 나와서 점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라면 점치는 것, 이 무당들의 이야기 또한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방송까지 해주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 부끄럽다는 식의 이유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시대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일까요? 자, 그것은 서두에 나눈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하박국서 1장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모습처럼 결국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바라는 의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미지와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슈퍼카 타고 펜트하우스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쥐어주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자랑하고 다닐 텐데, 신이라는 분이 내 삶의 문제 뭐 하나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무당처럼 내가 해야 할 선택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지도 않고 매일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렇게 사랑을 외치다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신으로 진정 믿지 않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으로 믿으면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공, 기쁨, 행복, 즐거움 등에 관한 기준, 즉 구원에 관한 나의 모든 생각을 재정립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를 자랑하게 될 텐데,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속에는 사실상 이 무신론자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출신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이시고 마라나타, 곧 다시 오실 왕이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정말로 펼쳐지길,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이 깨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주지 스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 보다가 그 항아리를 이 연못 속에 집어넣게 된 그 지혜를 발휘한 장면인데요, 물론 이 불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지만 이 장면만큼은 기독교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내 얘기를 잘 들어. 이 깨진 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안에 다 채워야 되고, 이 깨진 부분에다 뭐 손을 대거나 물을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 널? 어디나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치면 어떻게 쪽팔려서 저리 더 있겠습니까 이거? 야, 누가 아이디어 좀 빨리 구사해봐라. 아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걸 물을? 아, 이거 그냥 손이나 발로 대충 막으면 되잖아요. 얼른 막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 눈찬치게 막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우리 식대로 한다. 지금부터 날라간 자가 실시! 실시!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그럼 우리 세죠.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은 역시 우리 분입니다. 형님 물! 형님! 이거 빨아도 막으시는데요? 야, 좀 똑바로 좀 막아! 야, 막아,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해, 형님! 방법을 다른 걸로 한 거 없어! 형님!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자, 됐어. 이제 그만둬. 하나님 들어! 아이, 야!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네, 아주 인사이트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깨진 독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독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미지와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내가 생각한 구원,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채우려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믿고 그리하여 연못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나의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어떤 구원의 모습이 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자, 우리는 마스터 플랜의 핵심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임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마스터 플랜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이 마스터 플랜의 핵심인 그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토부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대학 부흥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마지막 집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콜링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될 사람 일어나서 나와서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운 길 갈 사람 나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시대 목회자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직업은 절대 아니고 힘든 직업이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직업이 될 것이다. 부끄러운 길 갈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냥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뭐 그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뭐 이런 걸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런 거룩한 거창한 표현 빼고 그냥 세상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직업이 된다? 그 잘못된 거구나. 물론 예수 따라가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와 대박이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적 맥락과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구원의 메시지를 볼 때 예수님 오셨고 임마누엘 오셨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시간은 부끄러운 길 가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 얼마 전에 저희 나귀를 탄 왕 봤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서사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떨 때예요? 나귀 타고 다닐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 모든 영광이 회복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 또한 이 초심을 절대 잃지 않으며 그 길 가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내랑도 뭐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했을 때 평균을 딱 정해서 최소 10% 이하로 산다. 무조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적정한 액수 이상의 것, 일용할 양식 나눴던 것처럼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교회 이집트처럼 쌓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 전사님이랑도 항상 나누는 비전인데 성도들 쌓고 재정 쌓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전 저보다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 교회 100명 정도 인원 넘어가면 분립을 준비할 겁니다.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규모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토부잖아요, 토부.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죠. 뭐 갑자기 저기 중동 지역 가서 선교해라 그럼 가야죠. 그 비참하게 죽으라 그럼 죽어야죠. 이게 비단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길이에요, 여러분. 직업군 다양하잖아요. 그 모든 앞에 그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길 갈 사업가 나와라. 부끄러운 길 갈 직장인 나와라. 부끄러운 길 갈 음악가 나와라. 우린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에 그 하나가 생기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식이 껴들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의 공식이 끼어들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가장 완전한 길이요, 자랑할 만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부끄러워할 딱 그 두 가지 주제,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난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깨달은 이유는 뭐예요? 바울은 진짜 알았으니까. 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리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쭉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뭘 알아야 돼요? 우리 그 과정 속에 2026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정말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이 은사구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성경만 연구해도 진짜 신기하고 수천 년에 걸친 역사거든요. 수십 명의 사람, 다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어떤 고전 중에도 이런 책이 없어요. 몇 번만 번역돼도 내용이 틀려져요. 근데 수십 명을,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요 부끄러운 여러분의 직업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게 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정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할 때 부끄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한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장 자랑스러운 길이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